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13절이 아니라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자, 우리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말씀의 수단을 통해서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떨어질 때 주님, 우리 심령이 길가밭, 가시밭, 돌밭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을 깊숙이 심겨줘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 십자가리에 감춰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의 뜻 본의대로 증거하게 하시고 증거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시고 나타나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와 믿음으로 또 갱신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일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저희가 복음서 마가복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은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한번 살폈고 또 새벽 기도 때도 살폈는데 복음의 뼈대를 이제 알려주는 게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약간 풀어서 설명한 것이라면 마가복음은 약간 요점 정리한 것처럼 압축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제가 이 마가복음 강론하면서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도 필요한 구절들은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가 최근까지 뭐에 중점을 뒀냐면 여러분들 안에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한 번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여러 번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이고 죄의 문제이다. 여러분 이거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인 것을 저는 이제 계속해서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내가 이제 남은 생에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둬야겠구나.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마가복음, 오늘 제목을 제가 조금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좀 제목이 제가 잘못 적었는데 중보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의 순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뭐예요? 순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뭐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요한복음 11장을 읽고 이제 좀 잤는데 그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그
부자 나사로가 아니라 그 나사로,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의 그 온유인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위문하러 이제 오게 되고 또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슬픔 가운데 통곡하고 곡하고 우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냐면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당연히 믿기 힘들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갔더니 다들 통곡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잔치집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갔는데 갑자기 그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야 장례식 취소다. 잔치로 변신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보게 되었습니까? 근데 거기 기사를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곡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하고 통곡했을 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 기사를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도 봤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마음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도 마음이 있으셔요. 인격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중보자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동시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 속에 예수님의 마음,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되냐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어떤 유혹이 찾아오냐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너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순환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아주 머슴처럼 사역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복음서에서는요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칠 때도 말씀으로만 고치는데 여기서는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이들을 그냥 안수하신 것만 나왔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을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약자들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들이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시작이라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재창조의 시작입니다. 뭐의 시작이요? 재창조. 왜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재창조입니다. 복음은 창조 그 다음에 타락으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된 질서가 전혀 없게 된 무질서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는 세계로 다시 회복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이 재창조의 시작을 예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교리도 아니고요 어떤 팩트도 아니고요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인격이십니다. 복된 소식은 그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어떤 사건을 증거하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행하신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분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고 그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복음의 뼈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먼저 첫 번째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복음은, 따라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가 성탄절 때도 말씀을 증거했지만 예수님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여자에게서 나셨고 율법 아래에 나셨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선지자 누구누구의 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 억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심지어 예수님 앞서 왔던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도 선지자 이사 그리고 선지자 말라기가 했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자, 1장 2절 같이 한번 보시면 선지자 이사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거의 성취로서 누가 왔어요?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기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태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은 기독교는 그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오신 것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것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유일무이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다뤘는데 여기까지만 아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 힘들게 사실 거예요. 낙심 가운데서 아무 소망 없이 살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부터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아주 저는 이제부터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한 방에 아주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복음을 주님께서 주셨다면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시면 손해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복된 소식을 증거했는데도 관심 없이 태도를 취하신 분들은 사실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저는 외할머니 요양원에 잠깐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이제 외할머니도 눈에 들어오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산소 호흡기 끼고 호흡도 되지도 않고 그 외할머니 옆에는 바로 어떤 분은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족들이 계속 면회오고 하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면 완전 말라가지고 그 태아가 그 앙상한 뼈만 남은 태아가 이렇게 웅크리고 이거 호흡만 하고 있는 듯한. 근데 아기 피부는 아니죠. 다 노쇠해갖고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아.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이 천지인 거예요. 딱 들어가는데 어떤 생각 드냐면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이제 낙이 없겠구나.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그래도 소망이 있죠. 이제 태어나겠지. 병원 가면 이제 낫겠지. 근데 일단 그 자리에 요양병원에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여러분, 적어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으면 적어도 나는 이제 여기서 나올 일은 없겠구나. 세상 햇빛을 이제는 다시는 구경 못하고 여기서 이제 죽겠구나. 그렇게 삶을 마감하겠구나.
진짜 성경대로 전도서 12장 말씀대로 세상에서 아무 낙이 없을 때가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갈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안 올 것 같다고요. 곧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계속 잊고 사셔요. 왜 목사님은 이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만 증거한 게 아닙니다. 사도들도 증거했고요. 참된 사역자들은 이거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전도서도 읽어봤지만 묵상하래요. 이 본질적인 문제가 인식이 돼야지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아주 취업적인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 관심을 다 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관심을 가지십시오. 죽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두렵고 떠십시오. 떨 만큼 떠십시오. 또 이렇게 설교해도 여러분 주중의 삶에 가면요, 사탄 마귀는, 귀신들은 여러분들을 또 이 세상이 보이는 것들에 마비시켜버릴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주중에 묵상하라는지 아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힘들어요. 여러분이 왜 묵상 안 하십니까? 이 묵상을 2019년도에는 깊이 하십시오. 그리고 죽음을 대비하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문제의 큼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아주 본질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도 풀 수 없는 이 매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완벽하게 푸셨는지를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인생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기쁨을 얻은 빌립보서를 읽어보십시오. 대번에 무슨 질문이 생겨야 합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거는 장례식장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할 말 없으니까 괜히 두려우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억지로 했던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마음 속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을 갖고 계십니까? 그거 없이 마지막 순간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기쁨도 없이 가족들이 떠난 것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2019년도 눈에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의 문제를 더 클로즈 시킬 거고, 그러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해결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것을 같이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참된 믿음으로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무이한 구원 방편이다. 구원이 수단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부요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결국 증거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이 나와 있는데 그게 9절부터 11절까지예요. 자, 제가 세 절을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와서 요단강에서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세례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거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에 찾지 마시고 출애굽기 29장 보시면요. 4절부터 8절을 보시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하고 그의 아들들을 세울 때 제사장으로 세울 때 의식이 있었습니다. 일명 임직식이에요. 우리도 그 목사를 세우거나 또 장로 권사들을 세울 때 임직식 하죠. 그 구약 시대 때도 제사장들을 세울 때 임직식이 있었는데 임직식 때 했던 여러 가지 의식들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가 뭐였냐면 그 제사장 될 그 사람들을요 물로 씻었습니다. 물로 뭐 했다고요? 씻었고요. 또 하나는 관유를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두 가지 물, 기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례 본문 속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물로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 기름처럼 부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따라서 기름 붓듯 하셨다. 보통 성령을요 기름으로 묘사를 많이 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이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로 씻겨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름은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인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너희들의 뭐다? 제사장이시다. 너희들의 참된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인치시는 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들립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시는데 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거, 예수님이 앞으로 순환당하실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 이걸 통해서 모든 구속을 획득하실 것을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판사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우리의 변호사이자 그리고 우리 어떻게 보면 보석물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형을 받게 되면은 그 뭐 벌금형이든 어떤 간에 그 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물이 되시는 게 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기뻐하셨습니다. 왜 이 기사를 기록했을까요? 마가. 예수님은 너희들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권한을 부여받으신 유일무이한 중보자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하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말고 야, 얘가 너의 구원자야 이렇게 하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보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인간들이 예수님이야 우리를 구원하소서 해서 거기서 임명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자의적으로 내가 구원자다 해서 구원자로 임명된 것도 아니고 누가요? 친히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신 중보자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집에 와셔서 요한복음 11장을 읽으십시오. 어떻게 그 비참한 순간에 가장 비참한 순간에
잔치집이 될 수 있는지를 묵상하십시오. 거기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도 믿지 못하니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의 이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아주 그냥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저는 나사로의 삶을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의 삶을 묵상해 봅니다. 그의 삶들은요, 늙어가면서 다시 나사로는 다시 죽었겠죠? 죽었어, 안 죽었어요? 다시 죽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다른 장례식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잔치를 했겠죠. 죽은 이후에 어디 간지 아닙니까? 이런 복음을 만나셨으면,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이 정도의 능력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낙심하면서 살아가다가 우울증에서 살아가다가 죽을 때 아주 비명행세하고 아주 비참한 가운데서 죽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보자이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저는요, 최근에 이제 또 저희 교회를 3년 사역하면서 어떤 필요에 직면하게 되냐면 우리에게 예수님 필요하죠. 근데 또 하나, 우리에게 성령님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특별히 누구를 보면 그 마음이 막 솟아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심령들을 보면요, 학계서하고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그들이 성전 준공을 하기 위해서 성전 준공하는데 수많은 방해자들 때문에 그걸 완성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독려하는데 어떤 말씀이 떨어지냐면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강박한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이 성전 공사가 하려고 했던 방해물이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 강박한 심령.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가족들을 보시고 주변의 지체들을 보십시오. 잘 변화될 것 같습니까? 이거를 인지하셨다면 여러분이 좀 뭘 해야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뭐 하시겠다고요? 부어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고 부활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인데 좀 더 클리어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누가 오실 거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바탕touch. 근데 그냥 오시면 안 돼요. 먼저 예수님이 오고 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임무 수혈을 다 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을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갖고 온 역사를 진두지휘하시고 교회를 진두지휘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루신 승리의 전리품들을 우리에게 떨어뜨리고 계신 거예요. 그 전리품들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강박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죄를 인식하게 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아주 이 세상에만 혈안이 되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해야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무슨 역사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교회를 확장시키시는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권한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2019년도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에 처음에 하셨던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서 누구를 보내냐면 왕이 오시기 전에 전령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전령도 똑같은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한테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걸 잘 밝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이거를 잘 밝히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그냥 무리라고 밝히고 있고 마태복음은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군지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한테 회개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요주의 인물로 보고 이 사람을 경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대번에 알아채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 바리새인들 잘못됐네, 사두개인들 잘못됐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욕하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고 여러분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요, 지극히 이성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안 믿어요. 하나님도 믿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도 없어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돈, 사랑, 명예 보이는 거 있죠? 현실주의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신학도 하고 있습니다. 신학 교수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유주의자. 그래서 기적 같은 거 나오면 뭐라고요? 이건 비유에 불과하다. 비유에 불과하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면은 비유에 불과한 거다. 이게 뭐예요? 자유주의자예요. 그들이 천국, 지옥을 얘기하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지극히 현실주의자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겠죠. 저렇게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다가 그렇게 삶을 마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회개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질 때 회개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나오죠. 여러분들을 살피십시오. 두 번째,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종류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나이스한 사람, 그들은요 부활을 믿었어요. 그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을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일들을 믿었어요. 심지어 율법을 가르쳤어요. 구약 성경을 사랑했어요. 백성들은 총망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천국과 지옥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요. 굉장히 무섭죠, 이건. 사두개인들은 금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잘못된 게.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보면요,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묘사하신 단어가 회칠한 무덤입니다. 무덤이에요. 안에 송장이 가득한데 회를 치려보니까. 여러분 그 산소 같은 데 가시면 요새 비석이 얼마나 삐까뻔쩍합니까? 맞죠? 거기 안에 해골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무덤이 아주 멋있게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죠.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죠. 그러한 사람들 또한 뭐 할 수 없냐면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요, 이러한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회개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어슬렁거리면서 한번 경계하고 한번 들어보자. 쟤 뭔 소리 떠드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자세로 교회 오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예요? 지옥 자식들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보다도 지옥 갈 거야.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줘.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신뢰하지 말라. 네가 교회 다닌다고. 네 부모가 교회 다녔다고. 네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네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혈통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이런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구원받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마지막 임종승건이에요. 이런 부모가 가졌던 믿음을 의지하실 겁니까? 이런 자녀가 갖고 있는 믿음을 의지하실 겁니까?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혼자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옥을 갑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는 혈통으로 갈 수 없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자들의 특징?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들을 의지해요. 가족의 배경. 나 몇 대째 믿고 있어. 혹은 다른 것들을 또 의지해요. 인간은 그리스도 말고 수많은 의지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회개로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아주 디테일하게 죄를 지적해요. 군인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압제하지 마라. 왜요? 그 당시에 여러분 세례요한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 당시 누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로 치자면 한국의 일제가 아주 지배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부흥 집회하는데 누가 들어오고 있는 거야? 일본 순사들이 들어와서 집회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회개하는 것입니까? 모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 강탈하지 마. 네가 갖고 있는 제국주의의 그 파워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강탈하지 마. 그리고 네가 받는 급료로 좋게. 뭐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율법을 아주 면밀하게 들이대셨던 거죠.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아주 엑스레이를 아주 하나하나, MRI 아주 하나하나 단층을 아주 깊이 촬영하듯이. 옷 2벌 있는 자는 1벌을 나눠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들 혈통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정직하게 직면하십시오. 제가 기회가 되면 10개월 한번 더 강론을 할 생각인데 그때는 더 디테일하게 나눌 겁니다. 왜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 앞에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요한은 뭐 했습니까?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딱 쳐다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살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식을 받으신, 그러니까 임명을 받으신 대제사장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부터 외쳐진 메시지는 대동소이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는 죄인으로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혈통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사두개인처럼 무신론적인 사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지독하게 빠져 있는 그러한 회개하지 않는 죄인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는 죄인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독살 자식들입니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요한복음 8장에서도 이거 주님이 강조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 지옥 자식이야, 너 지금 큰일 났어. 여러분들의 과거의 신앙의 배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떤 심리 체험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것, 그 외에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도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받고, 그러나 예수님은 없는데 아주 주변의 것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가장 구원받을 뻔했지만 못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선지자 노릇해도 귀신을 쫓아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 그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중보자로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살피는데, 이 마가복음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진짜 문제 무엇인지 더 선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께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과 또 혈통을 의지하는 자들처럼 회개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이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회개와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2019년도 우리 모든 교우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